우리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어버이날이었죠. 또 어린이날도 있었고 가정의 달인데 정말 다들 이렇게 가정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으로 또 남은 자의 대열로 우리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이것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순하고 쉽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싸움은 복잡합니다. 복음은 참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지옥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사단의 교묘히 속이는 이 속임수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오직 복음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제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직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 100%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99%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막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아닙니다.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내가 딱 죽겠구나 하는 그때 딱 아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100% 알지 못하겠죠,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100% 모를 겁니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알겠어. 뭔가 군대라는 곳이나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극기시킬 때잖아요. 극복할 때. 지금 딱 죽겠다는 그때 딱 뭔가 넘어서지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99%의 이 세상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다 속여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쉬운 거 같죠? 신앙생활이 좋고 평안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지 않은 그 신앙생활은요, 육신적인 걸로 다 속습니다. 언제 속았는지 모르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100%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하나로, 복음 하나 받은 것이 모든 것 다 받은 것이다. 복음 하나로 완전하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 끝을 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으로 끝낸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이 안 났다면 끝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과 저걸 나에게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성도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못 가더라도 그 기도 제목과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이 감각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힘들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걸로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죠.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절 다니면서 바라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가치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느낌과 체험이 한 번도 없어요. 빨리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다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었다가, 정말 지옥 백성이었다가, 사단에 완전히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내가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떠난 연약한 존재임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체험과 믿음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거 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99.999%는 다 허용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 한 가지만 딱 금하셨어요. 단 하나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99% 열심히 한다 칩시다. 근데 그 1% 동기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1%의 동기로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압니다. 복음보다 높이 있는 여러분의 1%, 그 1%를 위해서 99% 열심히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못 이뤘을 때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분을 우리가 또 직접 1년 반 동안 함께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망해서 왔는데도 그 한 가지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한 가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틈을 주지 말라 이럽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주지 않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일어나야 된다. 나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 얻은 건 다 얻은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목사처럼 다 살 수는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4년 전에 4, 5년 전에 개척하고 2년 차에 우리 윤 집사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당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둘셋 짝지어가지고 우리가 무당들을 쫙 만났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때는 뭔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갔는데 좀 무당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은혜예요. 우리 사모님과 제가 먼저 무당집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 3분 시장 있는데 완전 무당, 3분에는 거기가 무당촌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딱 들어간 데가 군포의 제1호 무당이에요. 이걸 생각해도 참,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라는 게 너무나 보여집니다. 군포 1호 무당을 우리가 처음으로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군포 강보살이에요. 군포 강보살.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어린 렘넌트였습니다. 집안이 다 불신자 가문이라. 근데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그리고 믿음도 주셔서 막 뜨거운 믿음을 주셨어. 어느 정도냐? 집안에 다 교회 안 나오시는데 자기는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했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한 4, 5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목사님 집에 먹고 자면서
그 부흥회를 참여하고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막 어린애들 교사하고 처녀가 돼서는 성가대 하면서 얼마나 막 열심히 했는지. 근데 결혼을 했네. 그것도 불신자랑 결혼했어. 부모님이 불신자라서 했는지. 어느 정도 믿음이 좀 드러나는 시간표죠.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자기가 수요일에 오면 남편이 수요일날 저녁을 못 먹을 것 같고, 낮에 자기가 주일날 낮 예배를 오면은 남편이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점점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됐네. 그 사람의 그 전의 믿음과 그 뜨거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교성이죠, 종교성.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편을 일찍 불러가셨어.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깨달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나보고 우상 삼지 말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짜 강력한 사인으로 보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산다고 자기가 뭐 식당도 운영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왔대.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냈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도와주면서 주일날 하루는 교회 올 수 있도록 몇 번은 가봤겠죠. 근데 지속이 안 되고 결국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몸에 질병이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에 근무력증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무당한테 가보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한 거죠. 무당한테 가보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닌 경력이 있어서 무당한테는 안 간다 이런 거죠. 근데 삼고초려 하면은 사람들 3-4번이면 사람들 변한다고 계속 권유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일어설 힘도 없는 거야. 앉아있을 힘도 없는 거야. 차에, 그런 사람을 차에 태워서 그냥 이런 거 데려간 거예요. 무당 앞에다 딱 눕혀놨네. 근데 그 무당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처음에. 근데 무당이 막 얘기를 하다가 당신 신 받으면 산다 이래. 처음엔 듣지도 않았대요. 근데 두 번째 딱 말하는데 약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싹 돌아온 거죠. 상상입니다. 세 번째 딱 당신 신 받아야 산다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 받으면 살아요? 이러면서 귀신을 받고 무당이 됐어요. 살았죠. 살았어요. 산 겁니까? 근데 또 영험하게 군포 이런 무당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무당 돼가지고 잘 되게 해주는 사람들 막 사업 자기가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막 이런 거 막 업적처럼 막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경제 문제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나한테 안 오니까 차라리 무당한테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막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깜깜무소식이야. 다락방 복음 이건 맞는데 나는 안 되니까 뭐 너무나 괴로우니까 뭐 차라리 무당한테 가면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지. 틀린 거라도 그런 거라도 받고 싶은 거야 막.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무당이요 무슨 신 받으셨어요? 이랬어요 제가. 아니 우리는 사모님과 제가 들어갈 때는요 사모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 나는 금방 쫓겨나든지 아니면 몇 마디 싸우고 금방 나오든지 뭐 소금 맞든지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목사라고 개척교회 목사 사모라고 말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쫙 푸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랬던 자기가 지금 무당하고 있는 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 2시간을 자기 결정 말하는데 이렇게 시간 오래 해도 되나 할 만큼 자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었죠. 무슨 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디 구타러 갈 때, 전봐주러 갈 때 신당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누구 아빠 오늘 누구한테 이렇게 구태주러 가요.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구타러 가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루 시작하십니까? 하루 5분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영험해지실 건데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보고 하십니까? 그분은 딱 굿하고 오면 신당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누구 아빠 누구 이렇게 구슬해주고 왔는데 그 집 잘 되게 해줘요 이러는. 그럼 말 안 해도 누구시니? 남편신이죠. 뭐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1% 비워놨던 한 가지 하나님보다 높이 있던 그 우상이 그 여자를 딱 잡아버린 거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사단과 마귀가 그 사람에게 복음보다 가치 있는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99%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사탄이 압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그 틈을 사단이 딱 탑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무당을 만나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이 먼저 저에게 걸렸었는지 아니면 평생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은 뭘 깨닫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이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네 부모와 처자와, 그러니까 부인과 네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른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그러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부인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셔놓고, 아니 왜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셨느냐. 모든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가족, 내 새끼,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내 부모. 그게 좋은 것인데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부부끼리, 가족끼리, 자녀랑 함께. 근데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그 싸움이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사단이 틈타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 마귀와 싸움에서 틈을 주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 오직 복음이라 해요.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인 사람이 이 마귀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라 해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럼 오직 기도. 오직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24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만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 주파수. 여러분 하나님과 24시간 통화 중이시면 돼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우리 서동건 집사님, 우리 신경숙 권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생각은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내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4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현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른 데는 막 고치다가 한 사람 딱 고쳐주지 못하는 일이 딱 벌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왜 다른 때는 막 되다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못 고칩니까? 이 딸은 왜 못 고쳐줍니까? 이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24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0.1%의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기도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뭔가 기도해서 막 요구를 해서 들어줬을 때 그것 때문에 잠깐 행복한 적은 있어도 기도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관념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 생각 24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이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예, 귀신 세력이요 24시간 호시탐탐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24예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마귀의 그 속성과 마귀의 그 체질, 마귀의 그 마음이. 그래서 24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4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되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싹 걷어가고 오직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그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희망이 조금도 없는 그 상태까지. 그게 바로 노예 포로 속국 절대 조건이죠.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인 사람은 오직 기도 속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인데 그 승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달달 외우고 막 각오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권능을 주신답니다. 어떤 권능이냐? 물 입을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100%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겁니다. 그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우리는 증인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으로 아무 응답과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 상태가 딱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딱 왔을 때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뭔가 응답이 오더래요. 하나님으로 됐습니다. 돈 문제 안 해결해줘도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이 마음이 진짜이고 실제로 딱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때요.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 어느새 눈 녹듯이 싹 사라져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셔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내 아버지가 맞구나. 이거 한번 체험해보셔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체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왜 오직이어야 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윤희영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왜 오직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내일 하루 살아가시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내가 전혀 마음에 감동함이 없다. 구원 속에 계시지 않을걸요. 구원의 축복이 내게 능력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그 이름이 나에게 감사, 감동, 감격 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이 실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모든 것이구나. 그게 시작이 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윤 집사님에게 질문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구원 받았다고 진짜 주장은 엄청 했습니다. 왜? 어릴 적 체험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안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 교회에서 늘 가르치기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구원 받았다 그래라. 왜?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게 구원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셨나요?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내용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안 죽어보면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어보기 전에 확인 안 되죠. 그러니까 늘 흔들흔들해. 신앙생활이 결국엔 착하게 사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성경 말씀처럼 막 뭔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 뭔가 착하고 나보다도 착한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착하고 선한 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을 잘 누리는 게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시골에 그 친구를 이번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18년 동안 있다가 나온 그 친구를 이번 주에 한 2시간 동안 독대를 하고 왔는데요. 결국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져 놓고 방바닥이 끈적끈적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발 벗고 들어오라 그래요. 한 양말 신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비위가 상하는지. 야 이런 데를 뭘 신발을 벗어 신발 신고 들어가야지. 참 이 동양 문화가 참 웃겨요 맞죠? 그렇게 지저분한데 신발 신고 들어가고 침대만 신발 벗고 자면 되지. 그렇게 지저분한데 신발을 벗고 들어오래. 참 희한해. 앉을 데도 없어. 그 자리 하나 깔아놨는데 그 위에도 뭐 끈적끈적 해가지고 청소 좀 해놓으라 그랬더니만 좀 치운 게 그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가 들어가야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한다. 착하게 살면은 된다라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막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야, 착하게 산다고 네가 지금 마귀를 이길 수 있니? 착하게 살면 마귀가 봐주니? 막 더 세게 말하고 싶었는데 더 세게 말은 못했는데 야, 착하게 사는 네가 그럼 지금 착한 거야 이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참 뭐랄까 세상 눈으로 보면 참 무기력하게 사는 게 본인에겐 지금 착하게 사는 거야. 내가 말했죠. 네가 지금 착하지 않잖아. 엄마가 봤을 때 네 지금 완전히 못된 놈이야. 밥도 못해 먹지. 밥은 해 먹어요. 살아야 되니까. 청소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결혼도 못하지. 관절염이 와가지고 여기가 퉁퉁 부어있어요. 손 여기가 뼈가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발도 팅팅 부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먹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람 봤을 때 착한 거예요. 여기? 형님이 이 친구를 많이 챙겨주고 있더라고. 2살 위 형인데 우리 형님이랑 친구가 그 형님을 내가 또 아는데 너무 한심하게 몇 번 맞았다 그러더라고. 너무 한심하게 돈을 자꾸 갖다가 쓰고 돈을 어디다 갖다 쓰냐. 어머니 아버지 땅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요 3개월 만에 다 닦아 썼대요. 뭘 닦아 쓴지 아세요? 술로. 술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어요? 음란태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달 안에 그렇게 돈을 싹 까먹으려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형이 몇 번을 팼대.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착해야 된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게 우리 누님에게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 옛날에.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겠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뭐가 착한 건데? 뭐가 착한 건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중이 되는 게 낫지. 중이. 머리 깎고 세상 욕심 싹 버리는 게 착하지.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자체가 안 착한 거 아니냐.
다 받아놓고 예수님 생명 받아놓고 더 달라 그러는 게 그게 진짜 배은망덕한 거고 나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관심 없고 세상 360일 세상 것 그거 관심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 달라고 하고 있는 그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 흑암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아니면 안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사단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착하고 선하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하면 돼요.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끝장나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요 흑암과의 싸움이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그게 우리 집안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예수 믿고 완전 가난했던 집안이 그 마을에서 인정할 정도로 뭔가 돈이 벌어졌어.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다 이 마음이 있어. 예수 믿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어. 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적당히 해야 돼. 헌금도 100%다 드리라고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어. 네가 먹고 살 건 네가 챙겨놓고 헌금해야 돼. 이러시더라. 그게 얼마나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회개하실 수 있다면 진짜 은혜겠죠. 허리 2번 부러지고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이번에 가는데 허리가 아파서 목소리가 이미 그 고통에 막 시달려 계시더라고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 걸을 만큼 지금 육신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 병든 것 때문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막 너무 불쌍하게 여겨요. 기도하면서 막 내가 이 육신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데 진짜 좀 마귀 새끼를 다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흑암 권세와의 싸움.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요 육신적인 것이라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이 땅의 문제가 마귀와의 싸움의 문제라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고 유일한 문제라면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도움받을 거라면은 절 가는 게 낫죠. 이 나라에서도 좀 더 인정해 주는 데가 절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가 지금 교회는 무시하면서도 절에게는 돈 얼마나 퍼주는지 이 3분도 진짜 문화 보이십니까? 온통 연등이라 온통 연등. 뭐 3분이 완전 절도시야 절도시. 중심 상가를 아예 그 이쁘지도 않은 그 연등으로 그냥 싹 둘러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떼질 못해. 이 땅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네, 영적 문제 아니라면 절 가는 게 나아요. 공기도 좋고 얼마나 경치 좋은데 다 절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영적 문제 아니라면 절 가는 게 나아요. 흑암과의 전쟁 아니라면 절 가는 게 나아요. 유일한 문제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내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게 바로 사단입니다. 돈, 능력,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에게는. 세상 임금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주관자인데요. 세상 임금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래요.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6장 말씀해 보면요.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통치자들을 붙잡고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랍니다.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걸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예수까지도 시험한다니까요. 뭘로요? 그것도 배고픈 그 육신적인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걸로 안 되니까 뭘 합니까?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것이다. 명예심을 자극하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까지도,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이런 것까지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 그 의리의리한 문화들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너에게 다 줄게 이럽니다. 여러분 부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러는데 절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경배 대상, 예배 대상을 바꾸는 거죠. 예배 대상을 바꿉니다. 결국엔 나를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이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 마귀가 너희 아비래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던 게 보이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다고 안 보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해지면 보일걸요. 내 속에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죄가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해도 본인은 아실걸요. 본인에게 무너졌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내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싫어할걸요. 또 내 자존심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막 죽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 건드리는 사람 막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살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합니다. 어떤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사람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적극적인 말로 보면 우리가 전도 못한다, 죽이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너무 심한 말입니까? 다 죽어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었죠. 근데 살리지 못하면 죽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게.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조차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살인하는 자. 나는 살아났으면서 본인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옆에 죽어있는 사람이 안 보여. 살아난 건 맞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있다면서요. 나는 살아났다면서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라면서, 그게 영생이라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오는 학생들이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진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땅의 것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하나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이 보일 건데, 그 눈이 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인하는 자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럽니다. 진리는 누구라고요?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바로 마귀 자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안 오고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그게 없는 사람이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은 상태의 모든 것들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말하잖아요. 세상 문화가 기준이 돼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거짓말 속에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요. 도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럽니다. 도둑질을 계속합니다. 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이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걸 계속 도둑질합니다. 빼앗고 그래서 죽음의 상태로 계속 있게 만들고 결국 멸망시키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사단.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예수 믿을 때 사단에게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해야 돼요.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볼 때 진짜 얼마나 제 마음이 진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마을에서 예수 믿은 가문이 우리 집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아무도 복음 전해줄 수 없는 그 완전 귀신 우상 밖에 없는 무당이 판치는 그 마을에 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한 아들을 선택하셔서 병을 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 믿고 막 병도 낫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막 잘 되는 것 같았죠. 지금은 사탄 얘기하면요, 사탄 얘기 좀 그만해. 그 병에서 치유받았던 그 당사자는 그럼 다 사탄이야 이렇게 막 사탄을 막 옹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아가지고 육신적인 그 병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시죠. 육신은 당연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많이 썼으면 더 빨리 낡고 허물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폐차시킬 때 차가 너무나 쌩쌩하면 버릴 때 갈등되지 않습니까? 아 이걸 더 타야 되는 건데 이거 버리는 거 아까운데 이 생각 들면 갈등되지 않습니까? 차가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구나 그래야 폐차시킬 때 갈등도 없이 그냥 딱 끝내지. 너무나 쌩쌩한데 죽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인생 육신 다 쓰고 가야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좋습니다. 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게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죄의 권세, 죄인에게서 나오는 이 뿌리 같은 이 사단의 것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진 것이라면요, 이 죄에 대한 속성은 우리에게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죄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막 화가 나고, 뭔가 내 거가 무너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상태, 이것을 상실하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말은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 또한 이렇게 이 상태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입장을 성경보다 복음보다 더 주장하는 그 상태.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욕심이고 그게 죄의 내용이에요. 이게 깊게 뿌리 내려 있어요. 뭔가 내 뜻대로 내 주도하에서 다 돼야 됩니다. 그게 센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니까. 그게 진짜 너무 세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을 딱. 그게 나폴레옹이고 그게 징기스칸이고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나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완벽한 이 상태를 상실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니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더 세게 하면은 마치 그 사람이 가정에서도 그 사람이 막 위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더 논리적으로 더 세게 더 힘있게 막 뭔가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사람이 막 주도권을 잡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상실하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뭇잎을 딱 계속 이것을 하나님 아닌 이걸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상에게서 벗어났는데 도로 우상을 잡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집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집 모양만이 아니라 모든 거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 패턴으로 그래요. 우상 마귀 죄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걸 잡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잡으면 그게 선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전에 원하던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원하면서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니까.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 안 한다면 괜찮죠.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아있다는 것 자체는 사단은요 반드시 우상으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미 그 우상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안 된 상태의 표현이고 표출이고 사단은 그 우상으로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딱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죄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죄의 권세가 열매를 낳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의 몸을 그 법에 위에서 주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아니고는요 사단이 어느새 우리 속에 우상을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 없이 땅의 것에 갇혀있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오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오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지옥의 체질이잖아요. 우리가요. 지옥이라는 게 어디 뭐 특별한 데가 아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지옥이에요. 땅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땅의 것 때문에 싸우고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것 지난주에 그렇게 무당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강북전도학교 때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그게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나를 통해 단 한 명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에게 붙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기도해야 된다고. 집중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기도, 특별기도, 열흘도 하루도 안 하면서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는 그렇게 금식기도하고 그렇게 막 내가 또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금식기도, 집중기도, 특별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이면 되겠지, 은혜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평생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진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애통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녀 때문에 애통하지 마세요. 자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애통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낙타가 죽은 사람도 많고 비명 행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죄송한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이 지옥 체질을 오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 난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왜?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복음 하나 가졌다면 힘든 거 아니에요. 복음 하나로 모든 상황과 여건 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극복하고 세계 복음하실 수 있어요. 복음 하나 가지고 계시면. 복음은 그 정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복음은 237 살릴 수 있는 빛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절대 조건으로 집어넣고, 근데 누구를 절대 조건으로 집어넣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나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끝낸 사람, 끝내고 끝을 본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거 아직 안 됐다. 준비가 안 된 것. 이곳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이 이번에도 마음의 심적 고통을 많이 느끼셨는데 오히려 경제가 더 막 축복을 받고 싶은데 막 뭔가 목사님 해외 보내는 거 막 더 하고 싶고 막 성도 많이 없어도 본인이 다 하면 되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오히려 막 애들이 떨어져 나가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랑 어디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 서집사님이 이걸 알아듣고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끝낸 사람을요 진짜 오직이 되기 위해서 절대 조건으로 밀어넣고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절대 여정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오직의 사람으로 복음이면 되는구나. 경제 문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했더니 복음 하나 붙잡았더니 되는구나. 그 증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에 돈이 우상화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증인이 없거든요. 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은 절대 가치가 이제 딱 붙잡혀집니다. 이 사람을 바로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가치까지 가야 시험 되지 않죠. 절대 가치인데 시험 듭니까?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로 복음이 흔들흔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내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는 절대 가치가 아직 아닌 거죠. 여기까지 와야 이걸 통과해야 절대 가치. 절대 가치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건데 생명도 나를 이 복음의 가치를 흔들 수 없다는 말이 절대 가치인데 그리고 이제 이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후대와 237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복음 끝까지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70제자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237 빛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런 보좌의 축복을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라면 절에 가면 되는데, 절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그래서 오직이면 되기 때문에 5분만 멈춰라. 뭐를? 세상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생각을 5분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말씀과 나와의 갭이 있다. 이 갭을 찾아내는 게 바로 기도고 응답이다.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만 영적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도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일꾼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사단은 복음이면 된다라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 경제 문제. 복음만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증인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쉽진 않아요. 세상 방법이 나에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고 그게 쉽고 그게 맞는 거 그렇게 안 하고 복음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현장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장 도전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이 전체 말씀이 이 강단 말씀이 너무나 쏙쏙 맞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대한 마음도 없고 현장을 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한번 복음을 제시하진 않았다. 말씀이 붕 뜰 겁니다. 나랑 안 맞아. 너무나 갭이 커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의 갭이 너무 크시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가진 그 마음이 현장의 마음 아닙니까? 죽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그 마음에 내가 다가가는 게 현장에 도전하는 그거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현장 간다고 뭐 고생한다 그런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말이에요. 저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현장에 응답과 증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버려 죽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절대 조건 속에 오직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